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,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. 이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이거를 26절을 모두 계속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또 다른 이유를 하나씩 붙였어요. 이 말은 우리는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살면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여호와, 하나님께 중심을 뒀어요.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감사가 나온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저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,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26번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. 우리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. 그것이 본능입니다. 거기에다가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성의 본능이 이제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죄성의 본능대로 살면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저자는 이제 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.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꾸로 나를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. 그렇게 26차례를 계속 말씀하는 것은 훈련이에요. 그 26가지의 이유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이냐를 깨닫는 만큼 감사한다는 거예요. 여기에 훈련도 들어있고 그 깊은 영적인 깨달음도 들어있다, 그 말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보면 구체적인 이유 4가지를 들고 있어요. 이 4가지를 깨달을 때 이제 감사가 계속 나올 수 있다, 그런 말입니다. 첫째,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. 이 26절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. 그것이 이유거든요.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이유를 대기 전에 먼저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.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이제 어질 인자의 사랑 자자예요. 사랑을 하시는데 어떤 사랑 하시느냐? 무조건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. 그게 인자라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그 상황에서 항상 건져주시려고 하는 이런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, 그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많은 축복도 받고 이렇게 거꾸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,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영원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이 땅의 그 사랑은 잠시 지나가지 않습니까?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고 또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다 이 세상의 사랑은 잠깐 지나가요. 멀어지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.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첫째 조건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한 단어를 여기 1절에 붙였는데 선하시다 그랬어요. 선하다.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단어 이 선하다라는 말 토부라고 그랬어요. 이루 말로 다 그걸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. 그리고
여기 2절,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나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또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다른 신이에요. 그래서 대개 눈에 보이는 신을 사람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구약에서는 주로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. 이거는 비교급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는 신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. 그럼으로써 우리가 육적인 이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.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감사를 찾으면 없어요. 네,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높이 계시는 그 모든 위대하심을 다 갖추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기 시작할 때 이제 거기서 반대로 우리들에게 임한 그 은혜가 뭐냐를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사가 뭐냐, 4절부터 9절에 보면 창조하심 때문이다 그랬어요.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고 그래서 그게 감사로 느껴지질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걸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. 그냥 마구 그냥 이 세상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누리면 그만인 거예요. 그런데 이 이치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이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한 번씩 공기를 마실 때마다 이게 나는 공짜로 지금 마시고 있구나, 햇볕을 느낄 때마다 나는 공짜로 받고 있구나,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도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.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. 진짜 귀한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. 여전히 지금도 공짜예요. 좋은 건 다 공짜예요. 그것을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는데 이 기이한이라는 이 페레라는 단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, 기적, 불가사의 이런 단어예요.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완벽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구나. 제가 몇 년 만에 이번에 처음 수련회를, 교역자들 수련회를 저 강릉에서 한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몇 년 동안 바다를 본 적이 없고 산을 둘러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그래도 간간히 비가 그치고 또 햇볕도 가끔 한 번씩 나는 것이 정말 실감나게 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다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. 이처럼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.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5절부터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도 지으시고 땅과 물도 지으시고 큰 빛인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다.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4일 동안 지으신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.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씩 따지려면 어마어마한 세계잖아요. 하늘도 어떻게 다 따져요. 땅과 이 물을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 어떻게 다 따질 수 있어요. 해, 달, 별 아직도 모르는 게 천지인데 그런데 그거 없이는 못 살잖아요. 이처럼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것을 영원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세 번째가 뭐냐, 여기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가 구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길게
이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. 그게 뭐냐?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서 기적의 연속으로 구원을 시켰잖아요.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. 이 말은 뭐예요?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도 힘이 없는데 구출을 받았거든요. 애굽은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기다리는 그 밤 사이에 한쪽은 다 죽어서 초상나고 한쪽은 다 살아나서 기쁨을 누렸잖아요.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.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기 뒤에 이제 16절까지 20절까지 보면 홍해를 통과시켰고 또 광야를 통과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해요. 근데 여러분,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. 일단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주 강력한 두 왕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아모리의 왕 시온, 또 그 바람 왕 밧다낭 옥, 이런 사람들이 요단 동편 쪽에서 아주 강력했는데 그들을 다 무찔렀잖아요.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약 16년 동안 계속 그쪽 왕들과 싸워서 다 정복했잖아요. 그거를 지금 말하는데 여기서 저자는 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자기들이 피 흘려가면서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자기들로서는 역부족인 거를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다 그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. 이것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의 감사란 말이에요. 이거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실력으로 다 이뤘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로 고백할 수가 없죠. 다 내 실력으로,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만큼 못 이루어가지고 막 불만이 있고 그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 야단들이 나는데,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구원의 과정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온다, 그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기업을 주심 때문이다 그랬어요. 그 결론이 뭐냐?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대.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. 우리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한 단어로 이 나하라,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. 그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? 여기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.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먹지 않습니까? 먹으니까 살고 있잖아요. 근데 과연 우리가 뭘 생산하고 뭘 얼마나 했길래 먹냐고요. 사실은 거저 먹고 사는 거예요. 노력한 만큼 먹는 게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.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고 병 걸려서 죽고 있고 뭐 별하별 사고가 다 있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훨씬 많은데 왜 우리는 먹고 사냐 말이에요.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심, 이 은혜 때문이라는 그런 깨달음이에요. 그리고 여기 21절에 이제 20절까지 그렇게 원수들을 쳐서 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대요. 본래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에요, 그게. 근데 하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유가 지분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다 멸망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.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 천국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다 우리는 지옥에만 지분이 있어요. 다 지옥에 들어갈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지옥의 지분만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지옥을 안 보내고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는지. 그 지분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.
하나님의 것을 다 몽땅 주시는 거죠. 그런데도 사모함이 없고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가겠어요? 그 다음에 여기 23절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십니다. 그랬어요. 여기 비천하다라는 말이 쉐펠이라고 그러는데요. 우리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비천한 자들이에요. 까놓고 보면 모든 게 죄투성이고 비인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전부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.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비천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셨습니다. 이 말은 비천한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거기서 끌어올려서 요 정도 살고 있습니다. 그 말이에요. 대적에게서 건지셨습니다. 24절.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대가 얼마나 많아요.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상대는 별로 없어요. 이 땅에. 사람 간에도 서로 죽이려고 그러지 서로 내가 희생하고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 드물어요. 없어요. 그런데 이 수없는 대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. 건져주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끝내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요.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겠어요?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를 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.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하래요. 아직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, 아직 눈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, 그 하늘이 안 보여서 우리는 땅의 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, 하늘을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. 앞으로 갈 곳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게 진짜 감사야. 하늘을 모르면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지옥 지분대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지분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리를 놔놓고 그 하늘의 지분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동안에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. 이게 감사지. 이거 말고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? 잠깐 동안 누리는 거는 이 땅에 그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.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, 조금 더 명예롭고, 조금 더 뭔가 권세 쥐고 있고, 그런들 뭐해요? 그런 것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.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행복이 남아있는 게 그게 진짜 감사하잖아요. 그걸 깨닫는 감사. 그것이 하늘의 기업이에요. 진짜 기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